오늘의 키워드는 보다, 바라보는 거, 보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신학의 단어에 보면 이 보다라는 이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그냥 보다 하나로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해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뱀의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말씀으로 유혹했는데 여자가 나무를 보았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선악의 나무를 딱 손을 대서 이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를 봤다라는 거. 항상 그 전에도 그 나무는 거기 있었어요. 그냥 일반 나무예요, 나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지시하기 위해서 나무를 얘기한 겁니다. 항상 그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뱀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딱 보니까 본즉 그 나무, 선하게 하는 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딱 듣자 그 전에도 항상 있었던 건데 그 말이 딱 들어오자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본즉, 보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다라는 말이 나와요. 야,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는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바로 그 선악의 나무에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나무란 말이에요. 일반 나무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건 그 나무가 아니죠.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되 이 동산 중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일반 똑같은 나무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나무 과실을 먹되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는 그 나무나 특별하지 않아요. 나무인 거예요, 그냥. 근데 뱀의 말을 딱 듣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주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그냥 그것이 안 보여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말을 꼬이면서 그 얘기를 딱 듣자 이 하와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 밝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 나무를 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없는데 뱀의 말에 딱 듣자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의 표적으로 얘기했던 그 선악의 나무의 포커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의 나무는 말 그대로 이거 내가 먹으면 내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악의 이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은 갑자기 순간 없던 지식이 생기거나 지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상숭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돼요. 근데 사단의 말을 딱 들어버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개체에 주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다라는 데서 아이돌 이래 나왔거든요. 아이돌이 우상이죠. 그 어근이 보다예요, 보다. 형상, 모양, 보다.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보는 모양, 보여지는 형상이니까. 거기서 아이돌이 나온 거예요. 우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 죽을 지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자 마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없던 초능력을 만들어주고 없던 지혜를 마치 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돼버려요.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이 우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리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상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러낼 때 애굽은 우상이에요. 우상 도시예요. 거기서 불러낸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은 세상 우상 도시예요. 우상에서 여러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러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세상에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또 세상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아 있단 말이에요. 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에서 여러분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봤길래 여러분 여기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산상수훈이잖아요. 팔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다 나오죠. 보다. 이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천국 갑니까? 어린아이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할까요? 비유적인 말이잖아요. 실제 어린아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순수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세를 떠나면 여러분이 청결해지나요? 마음이? 물론
지행탕 속에 있는 것보다 뭐 좀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 산속에 들어가면 저 무인도나 시골로 가면 훨씬 여러분 마음을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노력은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금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명상하는 데 맞죠? 명상하면 마음이 정신수양하면 깨끗해지나요? 물론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효력이 없다면 있지도 않아요. 일단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골로 가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무인도 가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저 사찰이나 절로 들어가면 훨씬 더 여러분이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산속에 살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약간의 효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정신수양이나 명상이나 요가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평안하고 뭔가 좀 어떠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바로 그런 청결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문제의 해법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 문제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가 무인도로 들어가고 아니면 뭐 사찰로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너희들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예수님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수정 같은 바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왜 깨끗한. 반대로 죄는 혼탁하고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마음 어두우니까 세상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육안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봤다가 하면 큰일입니다. 우리도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아버지 품, 아버지 안에 아들이죠. 아들이 뭐예요? 나타내셨다.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눈, 우리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본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되어서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를 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본 거예요? 아니죠. 눈이 있으면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은 눈이 있으면 다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만지기도 하고 옷자락 붙잡기도 하고 그분을 눈과 눈을 맞추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육안으로 예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네? 분명히 육안으로 예수를 봤는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예수는 흠모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착각 속에 예수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아주 멋지고 진짜로 대단했다면 그랬을까요? 예수는 흠모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결국은 다 도망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그를 보았다.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를 본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른 그 당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었다. 그 예수인데 그러면 그 예수,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나사렛 예수를 봤다면 그 예수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처럼 예수를 무시하고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서 비하시키고 예수를 죽이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낄 겁니다. 예수는 모양이 그러니까. 근데 만일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사람인 예수, 따라서 우리 반대로 봐야 됩니다. 인간 예수의 오를 보면서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를 안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을 에이도도 보란 뜻이고 이게 에이도가 제가 우상이 되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살아서, 우리처럼 살아서 예수를 보려고 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우상숭배거든요.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제자들조차도 육체로진 예수를 보았지만은 그 예수가 아버지 품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눈이 감긴 겁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인 것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세상은 그래서 꾸밈, 질서, 어떤 모양을 말해요. 세상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사람들이 와보세요. 물론 사람들은 자연, 하나님 만든 걸 보면 봅니다. 그럼 대다수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세계에서, 만든 이 어떤 그런 모양에서 살아요. 우리 대부분이 다. 종종 우리가 시골이나 산에 가면은 이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탄하기도 해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그런 거대한 정말 지리산 가면요. 진짜 정말 경이로워요. 한번 가보세요. 보면서 거기서 막 사진 찍고 한 사람이 있어요. 와 하면서. 근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만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진 찍으면서 감탄하고 끝나.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함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죽였는지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저들은 육안으로 보는 것만 봐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목숨 거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질서, 이런 거를 철떡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막 숭배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다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보는 것을 넘어서 봤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더 세상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체제, 그 뒤에 엄연히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데 세상에 무서워 속세로 가고, 산속 수도를 만들고,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래요. 못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타락한 세상의 죄악, 이런 것만 보니까 세상은 죄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마치 담쳐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라 그러면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지금도 많잖아요.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알겠지만 방식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겁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사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인위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체제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허접하고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마치 개천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 아무는 볼 곳이 없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이 물론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 오실지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양 형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게 오시지도 않고.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보는데, 나사렛 예수예요. 육신의 예수를 보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는 인간 예수예요. 인간 예수만 본 사람은 인간 예수를 하나의 4대 성인 정도밖에 못 봅니다. 성인, 도덕군자. 그러나 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는 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를 봤는데 그와 함께 있는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봤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는 예수를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한 아버지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아냐 그 말이에요. 진짜냐 아니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왜요? 육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나사렛 예수 봤잖아요. 아니 우리 말고 초대교회. 우린 그들의 믿음을 전수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 사도신경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내 믿음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건 내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도들은 봤잖아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눈으로 봤다는 게. 눈으로 안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다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 그러는데 여러분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예수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보니까 엉뚱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죄악이 많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고 신의 이름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제끼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의 이름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식민지 삼고 그러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으로 오셨던 예수,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다른 예수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 그랬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볼까? 그걸 이게 궁극적으로 제가 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 볼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추구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 받지도 않고 우리의 섬김을 요구할 만큼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놈은 종교가 돼버리면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게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은 내가 삐뚤어지거든요.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도 내 자신을 중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목이나 세상의 판단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진정은 자유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어릴수록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냅두세요. 깨닫지 못하면 못 봐요. 괜히 관계만 틀어지고 냅두세요 그냥. 나중에 되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자꾸 세상과 갈등이 생기고 뭔가 여러분 삶의 불행하게 느끼는 이런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점점 더 여러분은 자유케 돼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보게 됩니다. 종종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 육체는요, 왔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양자역학. 힘들지만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봤을 때 나의 영혼의 모습은 어떨까? 난 그 생각 해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건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모양이 아니고 형상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관점에 여러분 자신이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대로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몸은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한가? 여러분의 몸은 병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속의 사람은 더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건강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고 기도하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복음이 궁극적으로 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자, 5장 1절 다 같이 읽고 끝냅시다. 시작. 네. 종의 멍에는 우상숭배입니다. 죄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를 여러분이 또 방종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외모를 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본 사람은 여러분의 몸은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다요.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를 안 걷는데 십자가를 걸고 안 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마치 십자가가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냐? 십자가 하면 귀신이 떠나요?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초점 맞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초점 맞추면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